시편 17편 묵상. 마음 시험. 시편 17편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과 마주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여러 방식으로 상처를 주려 합니다. 다윗은 종종 그가 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비난받았으며 적잖게 목숨을 위협받았습니다. 그처럼 처절하게 비참한 동안 다윗은 여호와가 여기에 계시는 것처럼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맨 처음 요청 중 하나는 그분께 자신을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 말, 심지어 그의 마음까지도 말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자신이 혼자 있는 때인 밤에 자신에게 오시라고 요청합니다. 밤은 종종 우리에게 취약한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계심이 늦추어집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연약함을 느끼기도 하며 우리의 마음에 유혹이 매우 강하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장합니다. 여호와여, 저를 철저하게 감찰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내가 그들의 기소에 대해 무죄임을 보실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어떤 흠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윗이 말하는 바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았다면 그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실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원수들이 기소한 것에 대한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들을 지킴에 있어 그는 경건했습니다. 그러한 조건들은 죄 고백과 용서를 받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변하지 않는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다윗은 7절에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위선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참되게 살고 있습니까? 나의 죄에 대해 죄송함을 느낍니까?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여호와와 함께하는 교제 가운데 살기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로부터 구해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 나를 징계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향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위선은 그분을 격분하게 만드는 것이며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기 전에 마음 시험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함으로 우리는 티끌 하나 없는 마음을 가지신 유일하신 그리스도 안에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의 흠없는 순종과 오점 하나 없는 제사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참으로 용서받은 제자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감사의 순종의 삶을 나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 시험을 통과할 것이고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외침을 들으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특히 우리가 다윗과 같은 위협을 받으며 우리가 상처 입을 가능성이 현실화될 때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그분께서 내 외침을 들으실까? 어떻게 그분께서 나와 같은 작은 자를 걱정하실까? 나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백만 중에 한 명에 불과해. 다윗은 성경으로 나아가서 이러한 질문들을 답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에 이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앞선 세대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들을 수 있으며 그분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읽었습니다. 그는 원수들을 넘어뜨리는 놀라운 질병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 여호와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분의 백성은 얼마나 소중한가. 그들이 무척 소중하기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생각하셨습니다. 이 표현의 문자적 의미는 자기 눈에 작은 사람이며 동공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아주 가까이 서서 오로지 그의 눈동자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자신이 작게 반사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눈 안에 작은 사람을 봅니다. 그렇기에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눈에 작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매우 가까우며 매우 사랑스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처럼 사랑하는 사람만을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의미를 지닌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다윗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회 중의 한 회원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분명 그분의 눈의 눈동자가 분명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드립니다.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 중 한 명이기에 다윗과 같은 방식으로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치르신 최고의 대가로 인해 점점 더 커져가기만 합니다. 애굽에서는 백성들을 죽음의 천사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어린 양이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골고다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들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희생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은 하늘의 아버지에게 있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분명 자신의 날개 그늘 아래에 여러분을 감추어 주실 것입니다.